제36품 거듭해서 가르치고 권하다. 부처님이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오악업, 오통인 화보, 오소인 과보는 인과응보가 순환하면서 서로 생겨나는 것이다. 만약 감히 이 오악업을 범하면 미래에 당연히 사막도를 겪게 된다. 혹은 현세에 먼저 병고의 재앙을 당하여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지경에 처하고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어 보게 한다. 혹은 수명이 다한 후에 사막도에 들어가 근심과 고통과 혹독함을 겪게 자기 몸 속에서 불길이 나와 자기를 태우게 된다. 사막도에서 과보를 받고 난 후에도 다시 그의 원수와 만나 서로 번갈아 죽이고 상하게 된다. 이 일체 원한이 사소한 것 때문에 일어나서 커다란 고통과 비극을 이루나니 이 모두가 재물과 세욕을 탐해 집착하고 전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며 각자 자기의 쾌락만을 바라고 시비곡직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어리석음과 욕심에 쫓겨서 자기만 귀중하게 여겨 이익을 다투었기 때문이다. 부귀와 영화는 그 당시 한순간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준다. 그 때문에 인욕할 수 없고 선업을 닦는 일에 힘쓸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 위세는 얼마 안 가서 악업이 진행됨에 따라 부귀 영화도 소멸되어 간다. 천도의 운행이 자연스럽게 바로잡고 단속하니 악업을 행한 사람은 고독하여 의지할 곳이 없고 당황하여 경황이 없는 채로 당연하게 사막도에 들어가게 된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이 있어 왔으니 애통하구나.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 그대들은 부처님의 경전 말씀을 얻었으니 모두 깊이 있게 사유하고 각자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여 한평생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성현을 존중하고 선지식을 공경하며 인자박애한 마음으로 세간의 공생을 제도하기를 원하고 생사를 초래하는 온갖 악의 근본을 뽑고 끊어버려야 한다. 그리하면 사막도의 근심, 두려움, 고통을 멀리 열게 될 것이다. 그대들이 선업을 실천함에 무엇이 첫째인가? 자기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몸을 단정하게 해야 하며 귀와 눈과 입과 코를 모두 단정하게 해야 한다. 몸과 마음이 청정하고 정결하면 선업과 상응하게 된다. 자기의 악한 기호와 욕망을 따르지 말고 온갖 악업을 절대 짓지 말아야 한다. 말씨와 얼굴빛이 온화해야 하고 신체의 행위가 한결같이 선해야 하며 일상생활의 동작을 안정되고 완만히 해야 한다. 일을 할 때 급하게 서두르면 미래에 실패하여 후회가 뒤따를 것이고 수행하는 것이 신중진실하지 못하면 그의 공부를 다 망쳐버리게 된다. 제37품 가난한 사람이 보배를 얻는 것과 같다. 그대들은 공덕의 근본을 널리 심고 진리와 근계를 결코 범하지 말지니라. 인욕하고 정진하여 자비심을 쓰고 하나의 법문만을 수행하며 제게 수행하되 청정심으로 하루 밤낮 동안 수행하는 어려움이 무량수국에서 선업을 100년 동안 닦은 어려움보다 훨씬 더하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저 불국토에는 모든 이가 온갖 공덕과 선업만 쌓을 뿐 트럭만큼의 악업도 없기 때문이다. 이 오탁 악세에서 선업을 닦되 10일 밤낮 동안 닦는 어려움이 사방의 불국토에서 1000년 동안 선업을 닦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하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사방의 불국토는 복덕이 자연적이어서 악업을 지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이 사바세계만이 선업을 닦는 중생이 적고 악업을 짓는 중생이 많으니 중생들이 온갖 고통을 마시고 삼독을 먹느라 편안하게 쉬어본 적이 없다. 내가 그대들을 연민히 여겨 입이 쓰도록 높아심으로 가르치고 깨우쳐 주려 경법을 전수하노니 이 경법의 의미를 잘 받아 지니고 사유하여 모두 성실하고 진실하게 실천해야 한다. 윗사람, 아랫사람, 남자, 여자, 가족, 친구 모두에게 서로서로 가르치고 일러주어라.
자기 스스로를 단속하고 점검하여 태도를 온화하고 수순하게 하며 도의와 이치에 위배되지 않게 해야 한다. 또 즐겁고 자비하며 소성스러운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대해야 한다. 자기의 행위가 만일 과실을 범했으면 스스로 잘못을 참회하여 악을 끊고 선을 쫓아가야 하며 아침에 가르침을 들으면 저녁에는 고쳐야 한다. 경법과 계법을 받들어 지니는 것을 마치 가난한 사람이 보배를 얻은 것 같이 하라. 지난날의 악행을 고치고 지금부터라도 수행하여 마음을 깨끗이 씻고 자기의 행위를 고친다면 자연히 재불의 갚기를 받아 원하는 것을 빠르고 원만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곳은 국가든지 도시나 촌락이든지 감화를 받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면 천하가 화목하고 수순하며 해와 달이 맑고 밝아지고 비와 바람이 때를 맞춰주며 재난과 역병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나라가 풍요롭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되며 군대와 병기를 쓸 일이 없게 된다. 사람들이 모두 도덕을 숭상하고 인정을 베풀며 예의와 겸양을 힘써 닦게 된다. 나라에 도적이 자연히 없어지고 원망하며 억울해하는 일도 없어진다. 강자가 약자를 능멸하지 않고 각자가 자기에게 알맞은 자리와 역할을 얻게 된다. 내가 그대들을 연민히 여기는 마음이 부모가 자식을 연민히 여기는 마음보다 깊다. 나는 이 세계에서 부처가 되어 선으로서 악을 다스려 생사윤회의 고통을 뽑아 없애며 그대들로 하여금 오덕을 얻고 무의의 안락한 경지에 오르게 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열반에 들어간 후에는 불법이 점점 사라질 것이고 그에 따라 사람들이 서로 아첨하고 속이면서 다시 온갖 악업을 지을 것이며 결국 오소와 오통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극렬해질 것이다. 그대들은 서로를 가르치고 경각시키며 불경의 이론과 방법에 맞게 실천하되 조금도 범해서는 안 된다. 미륵보살이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상 사람의 악업과 고통이 정말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이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연민히 여기시고 그들을 모두 제도하여 악업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시니 부처님이 거듭 베풀어 주신 가르침을 절대 어기지 않겠습니다. 제38품 부처님께 예배하니 광명을 나타내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무량청정 평등각과 일체보살과 아라한 등이 살고 있는 아미타불 국토를 보고 싶으면 일어나 서쪽을 향해 해가 지는 방향으로 공경하고 예배하여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며 생각해야 한다. 아난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서쪽을 향해 합장하고 예배하며 아뢰었다. 제가 극락세계에 아미타불을 지금 뵙고 공양하며 받들어 섬겨 갖가지 선근 심기를 발언합니다. 예배를 하는 사이에 아미타불을 후련히 뵙게 되었는데 그 얼굴 모습이 광대하고 신체 모습이 단정 엄숙하기가 마치 거대한 황금산의 모습과 같았고 일체 세계보다 더 높게 솟아오른 모습이었다. 그때 또 시방세계의 제불열애가 아미타불의 온갖 공덕을 칭송하고 찬탄하시니 그분들의 걸림없고 끊어짐 없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 부처님의 정토와 같은 곳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역시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기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세존이 말씀하셨다. 그곳에 태어난 중생은 무량한 제부를 이미 가까이서 모신 적이 있고 온갖 공덕의 근본을 심은 적이 있는 사람이니 그래도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면 일심으로 아미타불교에 귀의하고 우러르며 따라야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아미타불이 즉시 손바닥에서 무량한 광명을 방출하여 일체 제불국토를 두루 비추시었다. 그때 제불국토가 모두 다 분명하게 나타나니 마치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았다. 아미타불의 수승한 광명이 지극히 청정한 까닭에 이 세계의 모든 산, 설산, 금강산, 철위산, 그리고 크고 작은 산, 강하, 총림, 천인의 궁전 등 일체 경계를 비춰주니 보이지 않는 곳이 없었다.
아미타불의 광명이 마치 해가 솟아올라 세간을 밝게 비추고 있는 것과 같아 미려, 계곡, 이명까지도 모두 다 크게 열었고 모두 똑같이 하나의 금색이 되었다. 마치 대삼재 중 수재인 겁수가 온 세계에 가득 흘러 넘치면 그 중에 만물이 모두 침몰되어 나타나지 않고 넓고 넓게 오직 끝없이 펼쳐진 광대한 물만 보이는 것과 같은 경우였다. 아미타불의 광명도 또한 이와 같아서 성문과 보살의 일체 광명이 모두 다 덮어지고 오직 아미타불의 광명만이 밝고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었다. 이 법회의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천룡팔구 사람이 아닌 존재 등이 모두 다 극락세계의 갖가지 장엄을 보았다. 그들이 보니 아미타불이 저 높은 연화대에 앉아 계셨고 그 위엄과 덕망이 훌륭하고 온몸에서 광명을 바라며 성문과 보살들이 아미타불 주위를 공경히 둘러싸고 있는 것이 마치 수미산 왕이 바다에서 높게 솟아오르는 것과 같았다. 그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밝게 비쳐 빛났으며 그 세계가 청정하고 평평하며 단정하였다. 그곳에는 잡스럽고 더러운 것과 사람 이외의 다른 존재가 전혀 없었다. 오직 온갖 보배로 장엄되어 있었고 그 속에 성현들이 함께 머물고 있을 뿐이었다. 아난과 일체의 보살 대중 등이 크게 환희하고 뛸 듯이 기뻐하며 머리를 땅에 대고 예배하면서 나무 아미타, 삼맥 삼불타를 부르며 생각했다. 모든 천신과 사람, 기고 나는 곤충과 벌레 중 아미타불의 광명을 본 자들은 모든 질병의 고통이 그쳤고 일체 근심과 번뇌에서 벗어났으며 그들 모두가 자비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환희하며 기뻐하였다. 종, 경세, 금, 실공우 등 악기들이 사람이 연주하지 않아도 자연히 모두 아름다운 소리를 내었다. 또 제불세계 중에 일체 천신과 사람들이 각각 꽃과 향을 가지고 와서 호공에 뿌리며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그때 극락세계가 이곳의 대중들과는 10억 불국토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아미타불 20력의 가피로 마치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고 청정한 천안으로 가까운 곳을 보는 것 같았다. 극락세계의 대중이 우리의 세계를 보는 것도 역시 이와 같아서 극락세계의 대중 모두가 사바세계의 석가열애가 이구들에게 둘러싸여 법을 설하고 있는 광경을 가까이서 보듯이 바라보았다. 제39품 미륵보살이 의문점을 들어 의견을 말하다. 그때 부처님이 아난과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극락세계의 궁전, 누각, 연못, 출임 등이 미묘함과 청정함 그리고 장엄함을 완전하게 갖춘 것을 보았는가. 그대들은 욕교 여러 천과 이로는 색구경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천인들이 온갖 향과 꽃을 극락세계에 두루 뿌리는 것을 보았는가. 아난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미 보았습니다. 세존이 또다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아미타불의 위대한 음성이 시방의 일체 세계에 널리 퍼져 중생을 교화하고 계신 것을 들었는가? 아난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미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또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극락세계에서 청정한 행을 닦는 보살대중이 허공을 두루 날아다니되 그들이 거처하는 궁전을 몸에 맞출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데 장애되는 것이 전혀 없으며 시방에 두루 날아가서 제불께 공양하는 것을 보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연불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보았는가? 또한 온갖 새들이 허공에 머물며 갖가지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새들은 모두 아미타불이 신통으로 변화시켜 만드신 것이다. 그대들은 이것들을 전부 보았는가? 미륵보살이 아뢰었다. 부처님이 말씀한 것과 똑같은 것을 낱낱이 모두 보았습니다. 부처님이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저 국토의 사람 중 태생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대는 그것도 보았는가? 미륵보살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극락세계의 사람 중 태에 머물고 있는 사람을 제가 보았는데 마치 야마천 사람이 천상의 궁전에 머물고 있는 것과 같이 안락해 보였고
또 중생 중 연꽃 속에서 결과부자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보았는데 자연히 화생으로 태어납니다. 어떤 인연으로 저 국토 사람들 중 태생으로 태어나는 사람과 화생으로 태어나는 사람의 구분이 있습니까? 제40품 극락세계 중 의심품은 중생이 잠시 머무는 성. 부처님이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중생이 의욕의 마음을 갖고 갖가지 공덕을 닦으면서 극락세계에 왕생하길 바라면 부처님의 지혜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니 즉 무사의지, 불가침지, 대승황지, 무등무륜 최상승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게 된다. 그는 이 모든 지혜에 대해 의심하고 미혹하여 믿지 않으나 육도 윤회가 죄가 되고 극락왕생이 복이 되면 굳게 믿어 선의 근본을 닫고 익혀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또한 어떤 중생들은 선근을 쌓고 불지, 보변지, 무등지, 미덕광불지, 우사의지를 피구하지만 자기의 선근에 대해 믿음을 낼 수 없다. 그 때문에 청정한 불국토에 왕생하는 것에 대해 의지가 굳건하지 못하고 연불법문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도 없다. 그러나 선한 서원을 따라 연불을 꾸준히 계속하고 끊어지지 않게 하니 그 선한 서원이 근본이 되고 결실을 맺어 그 서원을 따라서 왕생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인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록 극락세계에 왕생하더라도 아미타불의 처소에 곧바로 갈 수 없고 불국토 변지의 칠보성에서 멈추게 된다. 부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행위가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것이고 마음이 저절로 그곳으로 향해 갈 뿐이다. 그곳에도 고대 연못에 연꽃이 있고 그 속에서 자연이 새로운 몸을 받으니 그곳의 음식과 즐거움이 마치 도리천의 즐거움과 같다. 그들은 의심중생 머무는 그 연꽃성 속에서 벗어날 수 없고 거주하는 궁전이 대지 위에만 있으며 마음대로 높게 혹은 크게 변하도록 만들 수 없다. 500년 동안은 부처님을 전혀 뵐 수 없고 부처님의 설법도 전혀 들을 수 없으며 보살과 성문 대중들도 전혀 볼 수 없다. 그 사람들은 지혜가 밝지 않고 경전의 의례를 아는 것도 적으니 마음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여 그 마음이 즐겁지 않다. 이 때문에 그들을 태생이라 말한다. 만약 어떤 중생이든 부처님의 지혜 즉 사종의 수승한 지혜를 분명하게 믿으며 일체의 의욕을 끊어 없애고 자신의 성근을 깊이 믿으며 갖가지 공덕을 짓고 그 공덕을 지극한 마음으로 회양하면 그들 모두 칠보 연못의 연꽃 속에서 자연히 화생으로 태어나 결과부자하고 앉아있게 될 것이다. 화생으로 태어난 후 잠깐 사이에 신체의 상호, 방명, 지혜, 공덕이 일체의 보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완전하게 성취된다. 미륵이여, 그대는 알아야 한다. 화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지혜가 수승하기 때문이다. 저 태생으로 태어난 중생은 500년 동안 삼보를 뵙지 못하고 보살의 수행 생활의 방법을 알지도 못하며 공덕을 닦아 익힐 수도 없고 무량수부를 받들어 섬길 인연을 얻지도 못한다. 그대는 알아야 한다. 이 사람들은 과거세의 지혜가 없고 의심과 미혹만이 있어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이다.